자, 오늘 사사로서 두 번째 이제 사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첫 사사 온니엘의 뭐였죠? 뒤에 치치치 그러지 마시고 위치. 온니엘이라는 인물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사사로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재판관이라고 썼는데 통치자나 재판관의 의미보다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구원자. 사사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 사사가 등장을 하겠으나 각각 조금씩 조각 그림 같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가 인간이기에 시한도 한정이 있고 역할도 한정이 있겠지만 그걸 종합해 보면 그 한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는 누구일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데 에훗입니다. 에훗. 자, 첫 절인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자막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 시간에도 함께 드렸던 말씀인데 사사기의 역사는 순환적 역사다. 첫째, 뭐가 순환이 되죠? 악이 순환이 돼요. 죄가 순환이 됩니다. 동시에 또 무엇이 순환이 되죠? 은혜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의 큰 특징은 순환적 역사다. 동시에 또 하나의 성격이 뭐냐 하면 순환적 역사인데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 나선형이라는 말은 역사가 반복될수록 악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사를 돌리면 깊어지죠. 그렇듯이 사사기의 역사의 구조는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고 나선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그런 모든 것을 총칭할 수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대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대적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본 백성들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적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사색할, 이제 고찰할 주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까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의 언덕을 넘는 만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여기 모압 왕을 강성케 했다는 말은 그런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경영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모압 왕 이름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에글론. 이 에글론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론이라는 말은 이게 전미어인데 에글이라는 말이 송아지. 그런데 붙여서 에글론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살진 작은 송아지 그 뜻이에요. 살진. 그래서 에글론 왕이 여기 비둔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살진 작은 송아지. 하필 제 별명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세력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에글론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결성해서 큰 대적을 일으킵니다.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첫 번째 점령당한 데가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종려나무 성읍이 원래 지명이 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역인데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별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모세의 인도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바톤 터치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락을 선물로 허락하신 도시가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도성을 하나님이 함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여리고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긴 세월 후에 성실하게 결실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종려나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은 그 상징적 도시를 적에게 첫 패배의 현장으로 넘겨버려요. 이 또한 아이러니죠. 이 또한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역설의 하나님. 이렇게 역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스타트가 틀려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얼마 동안 섬기게 하십니까? 18해. 근데 앞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한 구원자로 등장하기까지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에 몇 년 동안 억눌려 섬깁니까? 8년입니다. 8년. 몇 절을 확인하시냐면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깁니까? 8년 동안.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사사 때는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섬기게 하죠? 18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넘는 가혹한 역사의 불구덩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선형
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그만큼 깊어진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이거 하나 배워요. 뭐 정치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간의 구조도 보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짖었다는 사사기의 표현은 단 한 번도 근본적인 회개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 속아요. 회개한 줄 알아요. 삶이 바뀌어지고 삶이 고쳐져야지 울어버리면 정서적 카타르시스는 이루어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복임의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도 드리고 울었으면 지명이 복임으로 바뀌어요. 복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우는 자들의 곧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런 거 회개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감동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두 번째 사사인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사사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영어 번역처럼 저지, 재판관, 통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의 기능이 사사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 왜 감동이 있을까요? 이런 표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제적이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먼저 사랑하심. 할렐루야.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 존재해 있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은 확신해요. 뭐 그걸 확신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도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회개 안 한 걸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도 부르짖고 우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두 번째 사사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무슨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뜻밖에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성경은 다 오른쪽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편드는 인생의 위치를 오른쪽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구원자로 일으킨 사람이 하필 오른손의 지파의 이름을 뜻하는 사람답지 않게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제가 찾아봤어요. 왼손잡이가 보통 많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가 몇 프로나 될까? 근데 뜻밖의 오른손잡이가 80% 넘어요. 왼손잡이가 뜻밖의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격차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왼손잡이 이름이 누구죠? 에웃이라.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좀 깊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막힌 자,
오른손이 묶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왼손잡이 에봇을 장애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 장애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로 해석을 하면 설교가 굉장히 순조로워지고 은혜로워져요.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래도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장애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 히브리 말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전체 구조에서 봐야 되겠다. 딱 3장에서만 보지 말고 뭐 성경 전체를 볼 것까지는 없고 이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안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 맥락에서만 한번 살펴보자 해서 사사기 20장을 띄워주세요. 그때에 여기서 이 시대적, 자, 사사가 또 여러 명 바뀌었겠죠. 그동안 세월이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분기탱천해서 저 녀석들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한 지파와 다른 여러 지파가 편을 먹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식으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러니까 장정들 숫자겠죠.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기브아 족속이 있어요.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여기 바흐루, 택하다는 말은 뽑힌 자입니다. 어떤 의도 속에서 뽑힌 자예요. 택한 자, 바흐루가 몇 명입니까? 700명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700명이 다 무슨 잡이라고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뽑힌 사람들이 700명인데 다 왼손잡이를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격으로 얘기하면 명사수들로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아, 여기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 군대 갑니다. 좀 불편은 한데 우리나라 이 사회 시스템이 전부 오른손잡이 위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왼손잡이 군대 갑니다. 또 배려를 좀 하기도 하고. 자, 문제는 뽑힌 사람이 700명인데 다 왼손잡이를 뽑았어요. 근데 그 뽑혔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뭘 훈련했나 봤더니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물매를 던지는데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면 물매는 한 손으로 던지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매는 반드시 양손을 써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사용된 왼손잡이라는 이 표현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쓴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포테로덱시오이, 이 말은 양손잡이란 뜻입니다.
양손잡이. 그런데 이 양손잡이라는 의미가 3장 15절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해석에서 좀 전환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장애를 가진 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문법을 보면. 그런데 맥락에서 사사기 전체에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양손잡이가 맞아요. 암포테로덱시오이, 이 70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병법의 조건에 맞게끔 그 시대의 예상을 깨고 어떤 특수전을 위해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쓸 수 있도록 뭐한 자라는 뜻이 됩니까? 훈련돼서 뽑힌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어느 분 생각이 났는가 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많은 분들이 왼발을 잘 차니까 왼발잡이인 줄 알아요. 자기는 원래 오른발잡이였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구 철학에 따라서 축구 선수는 양발을 똑같이 써야 된다 해서 오른발을 쓰면은 야단을 맞아가면서까지 왼발만 쓰게 한 겁니다. 왼발을 익숙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오른발은 원래 잘 쓰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자분들이 부임을 하면 이제 운동을 어울려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임해서 깜짝 놀라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왼발잡인지 몰랐어요. 가만히 보면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편하게 잘 써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30이 넘도록까지. 삼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은사를 개발해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나 연습과 훈련을 했는지 한 2, 3년 전에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했어요. 그때 골 넣는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이제 골키퍼가 있는 쪽에서 볼 때 왼쪽에서 왼발로 이 가마차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골대 코너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야, 저걸 저 센터 서클 바깥에서 어떻게 저렇게 가마차나.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료나 다른 팀에 아는 선수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너 주발이 뭐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겠다 그런대요. 하도 오른발 왼발을 똑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양발이 다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특수한 전략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 상식으로는 다 오른손잡이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왼손을 들고 나오면은 병법의 대결에서 당황한단 말이에요, 적군들이. 근데 얼마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백발백중으로 맞춰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늘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부활을 살라라는 책을 읽다가 글이 참 마음에 공감이 커서 적어왔어요. 이건 유진 피터슨 박사의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다시요,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며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합리를
넘어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죠. 사람들의 보편적 편견은 뭐였습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무슨 6대 담임 목사가 나올 수 있겠냐? 예? 이스라엘에서. 그게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근데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이지만 거기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8절을 띄워주세요. 28절.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글론은 죽어요. 에웃에 의해서. 죽습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에웃의 손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에웃의 손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에웃이 구원자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의 손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무슨 장애를 가진 사람이냐, 훈련된 사람이냐, 그것도 유의미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의 일반의 상식을 넘어서는 돌변성,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게 오늘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가를 마저 살펴보겠는데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막이 17절은 아마 없을 텐데 그냥 읽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18절서부터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냅니다. 여기 곡물이라는 말은 무슨 상황 때에 쓰여지는 표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히 곡물을 드릴 때, 곡식 제사, 소제라 그러죠. 소제를 드릴 때 표현하는 내용이 곡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원래 이 곡물은 소제라는 제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그늘 밑에 신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그 경배를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역설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션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왕께 독대를 하고 좀 은밀히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도 이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모두들 물러거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 물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에웃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고대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엄중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풍습상 장애를 가진 자가 왕 앞에 아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만약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뭐를 받들어? 명령을 받들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바르,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런데 다바르란 말이 꼭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져요. 일. 그래서 여기서는 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뒤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말씀입니까? 아랠 일입니까? 아랠 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일이 있다니까 예의를 표하느라고 왕도 앉았다가 일어났겠죠. 다음 구절을 볼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에웃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자, 이 방향이 정확히 병법의 군인들의 태도상 맞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쪽에 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대신 반대로 칼을 어느 쪽에 찹니까? 반대쪽에 차야 뽑는 방향이 순합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끔찍한 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다음 절 띄워주실까요? 28절로 건너가십시오. 27절부터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드디어 에웃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일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28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왼손 오른손을 다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자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인가, 이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띄워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면 어느 기준으로 미련한 것들입니까? 예?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면 이 미련한 것들이 누구의 기준으로 미련한 겁니까? 누가 하나님 기준이라고 그래요? 세상 기준이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죠. 여러분들 사는 원칙과 질서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똑똑하게 산다 그래요? 미련하게 산다 그래요? 미련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얍삽하지 못하지? 조그만 줄 서면 저 사람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건 세상의 기준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것들은 세상의 기초에서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 기준입니까? 이것도 세상 기준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름 어떻게 자기들을 인정하죠? 나처럼 살아야 돼. 나처럼. 그래도 줄을 잘 서야 부자가 돼. 출세해. 이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련한 사람들.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대충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가면 손해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은 누굽니까? 소위 빽 있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서 확보하고 쟁취하고 억눌러서 밟고 올라서고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옷이라는 둘째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장애를 가졌냐, 훈련돼서 뽑힌 사람이냐 보다도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 세상의 통념을 뒤집고 왼손잡이를 일으키셔서 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누구에게 위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위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압의 연합군을 물리친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창창히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청장년들, 우리 성도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세상의 주판대로 계산대로라면 손해예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판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이 내 막막한 상황을 덮어주셔야 그 손의 능력이 그 상황을 승리케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백은, 소위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백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